물고기는 지느러미 비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조개류, 새우, 뭐 게, 뭐 또는 뭐 뱀장어, 상어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어느 때는 독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고요. 이 지느러미 비늘이 있어야 정한 물고기인데 물의 흐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느러미입니다. 그리고 비늘은 물고기가 움직일 때 생기는 저항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전진 능력, 보호 능력, 이게 바로 지느러미, 비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성도는 죄악된 세상 바다에서 한 마리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물결 따라 또는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살면 지느러미 없는 부정한 물고기와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세상에서 저항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지느러미입니다.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흐름대로 풍조 따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뭐 같습니까? 비늘 아닙니까? 비늘. 그러니까 악한 세상에 살지만 어떤 유혹 핍박이 와도 막을 수 있는 이 비늘로 감싸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 푯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전진입니다. 이 지느러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늘은 악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고 지느러미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이 충족된 물고기가 정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혹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대부분 불쾌한 인상을 주고 공격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깊고 어두운 곳의 삶으로 성도가 지녀야 될 성품, 이거와 배치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됐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유추하면서 아마 이랬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이유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선언하시면 무조건 가증한 것이지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으면 죄가 된다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열매에 독이 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자세는 오직 순종입니다.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개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느러미는 또는 우리가 말한 대로 비늘은 저항할 수 있는 능력, 또 지느러미는 올바로 가는 능력, 이렇게 상징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명기 27장 10절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고린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이 신약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그 결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 목매인 것들 제사 드린 것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피 그죠?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안 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피입니다. 선지. 저는 절대 선지를 안 먹어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철분이 있고 뭐 그래서 뭐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그걸 건강에 좋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응고된 피 속에 독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전에 이제 지금은 그렇게 보신탕을 드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안 먹는데 전에는 이제 개를 이렇게 잡는다고 그랬는데 잡을 때 보면요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잡아야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를 왜 저렇게 근데 개가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잡으면 피를 빼야 되는데 피를 안 빼면 피가 어떻게 돼요? 응고가 되는데 그 독이 다 올라갑니까? 이게 피 속에 응고된 겁니다. 그걸 끓여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독을 끓여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피는 쏟으라고 돼 있어요. 절대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먹는 음식 가운데 유일하게 피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목매달 이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피가 응고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에 독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거는 보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몸을 해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고기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살지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맞을 수 있는 거 이게 비늘이라고 한다면 또는 동시에 전진하는 지느러미 같은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와 관계되지 않고 지느러미나 비늘이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면 부정하다.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거죠. 새와 곤충에 대해서도요. 13절에서 23절 얘기하고 있는데 고기를 먹는 새는 부정하고 육식이나 초식을 겸해 아무거나 먹는 새도 부정합니다. 부정한 새의 특징은 그 상징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잔인한 새입니다. 잔인한 새. 그러니까 육식을 하고 피를 좋아합니다. 성도가 타인을 핍박하고 약탈하거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잔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고독하고 슬픈 새가 있습니다. 올빼미, 부엉이, 당화 같은 새들은 어둡고 한적한 곳에 삽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지 우울하고 슬퍼하면 부정한 삶, 부정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뭡니까? 명령이에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또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새들입니다. 까마귀, 오릉, 대승 등 불결한 곳에서 아무거나 닥치는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앉아야 될 자리가 틀려요. 의인의 자리에 앉고 먹는 것, 입는 것도 성결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메뚜기 같이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어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지 날개 가지고 걸어다니면 이거 뭡니까? 이중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중생활, 방탕하는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필요에 따라 타협하면서 살면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새나 곤충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성도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무엇이나 먹고 아무데나 가는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뭘 얘기합니까?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버려야 될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악함입니다. 조류 가운데 부정한 것을 얘기할 때는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새의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새들을 보면 죽은 시체 고기를 먹거나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맹금류고 정상적인 둥지에 살지 않고 거친 들에서 외롭게 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선언하실 새들의 이 생활 특성을 피하는 지혜를 지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부정한 것 좋아하고 다른 사람 해치는 포악함을 버려야 되고요.
세상에는 독수리와 매와 같은 더러운 일을 취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강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그런 악인의 행위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욕케 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선한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착한 일을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변된 자로서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제사장적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31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우리가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차이는요. 살아가는데 삶의 자세, 성품, 그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 곤충에 대한 건데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먹을 수 있다. 메뚜기나 배짱이처럼 땅에서 뛰어올라 하늘을 날 수 있는 곤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뛰어올라 하늘을 날 수 있는 곤충만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거처를 땅에 두고 살지라도 항상 그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본향을 바라보고 죽어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을 향해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는 하늘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위의 것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소속된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곤충을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도 구분했고요. 새들도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지 못하는 새를 구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 그죠? 먹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보고, 이거는 부정한 거구나. 여기 오늘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도는 정한 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앞에 있는 그대로요. 물고기처럼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죄에 오염되지 않고, 그죠? 저항력이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것이 먹이를 왜 이렇게 먹이 활동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제한을 두신 게 아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웬만한 거 다 같이 먹잖아요.
큰 소용이 없는데 다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형성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때 결정한 그 결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목매다른 거, 제사 음식, 그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피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약에 이것은 뭐예요?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신, 그죠? 이걸 주신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위해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합당하게 달려갈 때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죠? 정한 새와 부정한 새는 뭐예요? 그 자리가 틀리거든요. 앉아 있는 자리, 살아가는 스타일이 틀려요. 우리 삶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넘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자세로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